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곧 사람과 말이 필요하다. 사람과 말이 서로 떨어져 있는 한 기도는 없다.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식의 흐름을 바꿔야 하며 일상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거쳐야 하며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사고 분위기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말의 무게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쓰라린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말을 학대할 때 말은 그 학대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기 때문이다. 말의 품위에 대한 감각이 없이는 말의 의미를 존중하지 않고는 기도가 있을 수 없다. 말과 영혼이 서로에게 작용할 때 말은 창조적인 힘이 된다. 기도의 말은 영혼의 창고다. 우리가 말의 촛불을 밝힌 후에 비로소 우리는 말이 담고 있는 풍요함을 맛볼 수 있다. 우리의 말은 힘이 있으며 말은 우리의 결단이다. 이 중대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영이 말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발설한 말, 맹세나 서약이나 약속은 우리에게 의무감을 느끼게 한다. 명예로운 말을 하면서 서약이나 맹세를 하면서 혹은 말로 동의를 하면서 사람은 말이 의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며 말은 그 말을 한 사람과는 별개로 그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발설한 말은 그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그 말을 한 사람에게는 실체가 된다. 그 말의 의미에 관해서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그는 그 말의 힘에 생생하게 사로잡히게 된다. 말은 기도하는 사람 앞에 있다. 기도의 말은 서약하는 것과 같다. 기도로 드린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의 말들은 거룩한 차원에서 살아있다. 기도의 말은 결단이다. 우리가 발설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말을 대면하는 것이며 말의 위험을 직시하는 것이며 말의 잠재력을 깨닫는 것이다. 기도문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다. 기도의 성격은 그 사람과 그 말 사이의 상호관계에 달려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이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모든 기쁨과 소망 혹은 큰 슬픔을 아는 채 단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의 말은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기도의 말은 새들처럼 가슴에서 나와 영원한 창공 속으로 날아올라야 한다. 오늘의 문명에서는 언어를 죽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지만 기도의 영역에서는 영을 위한 무기고처럼 말이 정결하고 거룩하며 힘에 넘쳐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영감을 준다. 이 무기고에서 우리는 믿음과 영혼에 대한 우리의 통찰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구원하는 힘을 얻는다. 위기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한마디 기도는 잠시 후 전복될 것처럼 질주하는 버스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안전띠와 같다. 기도는 한순간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평평한 평온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깊은 곳과 높은 곳, 우회로와 샛길을 거쳐간다. 기도는 말에서 말로, 생각에서 생각으로, 느낌에서 느낌으로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말들은 보석들이며 그 말들의 의미들 또한 캐내야 할 보석들이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개념들은 사람의 의식 범위를 넘어선다. 그분을 말하는 언어들은 영혼의 능력을 넘어서며 영혼의 능력을 넘고 또 넘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강한 헌신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위험한 일로서 의식 자체를 넘어서는 힘이다. 그분을 말하는 것은 거의 자신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행동인지를 안다. 기도의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성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언어가 정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이 자신을 능가하게 되는 사건이다.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대로 기도의 불을 켜거나 혹은 끄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불의 장엄함이라는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놀람이며
추론이 아니라 경이감이며 도전이며 감정을 쓸어버림이며 조수처럼 밀어닥치는 영이며 하나님의 생생한 뜻이 우리의 뜻 위에 주장하는 것이다.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말의 끝자락을 붙잡는다는 뜻이다. 그 말의 힘이 클수록 더욱 높이 올라간다. 그러나 기도드리는 것은 또한 말의 반향이 낚싯줄 끝에 달린 추처럼 영혼의 깊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처럼 깊이 떨어질 마음의 준비가 순수할수록 그 말은 더욱 깊이 파고든다. 기도는 심장이 폭발하는 것이며 자연 발생적이며 자기를 나타내는 행위다. 기도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명상에 자기 아닌 것에 대한 명상에 열중할 때 자기는 증대된다. 우리의 최고 목표는 자기 표현이 아니라 자기보다 위대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 양심의 가책, 소망, 갈망 등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말 못하는 냉가슴 속에는 얼어붙은 엄청난 무게들이 들어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얼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을 움직이고 출구를 찾기 시작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질문, 곧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모른다.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예배의 기도문이다.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긴급한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궁극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발견한다. 기도문들의 날개 위에 올라섬으로써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진부하고 비참한 감옥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풀려나게 되고 또한 슬픔을 희망으로 생각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주관적인 것, 자신의 내면에서 출발하면 자기의 협소함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기도문의 본문이 내면의 헌신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 생활은 관습에 충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참여에 달려 있으며 섬기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깊이에 달려 있다. 기도에 관한 고전적인 원리는 이것이다. 내면의 헌신을 지니고 조금 기도하는 것이 내면의 헌신 없이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이 결정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려는 욕구도 들으신다. 순수하고 올바른 사람들의 욕구와 의도는 표현되지 않아도 성취된다. 그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라는 말씀과 같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전통은 우리가 공동체와 더불어 공동체의 일부로서 기도할 것을 주장한다. 개인적인 예배보다는 공중 예배를 선호한다. 개인적인 예배와 공중 예배는 영원히 결합되어 있어서 그 둘은 서로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 둘의 영적인 공생을 무시하는 것은 둘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진정한 기도를 가슴에 품고 있지만 오늘날 공중 예배의 메마름 때문에 예배 초소에서 밀려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사적인 기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진실은 사적인 기도라는 것이 공중 기도를 통해 그 영감을 받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점이다. 속세를 떠나는 길,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길,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경건은 불신앙의 행동이다. 우리는 세상의 나머지 존재들로부터 동떨어진 개인들로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의 일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질서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가 참여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개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며 발산의 행동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공중 예배의 가치조차도 사적인 예배의 깊이, 함께 예배하는 이들의 사적인 예배의 가치에 달려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이 한 개인, 즉 당신의 행위에 달려있다.